오늘은 갈대 상자의 항로를 지켜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상을 불확실성의 세상이라고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참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어떤 지식의 총량이라는 게 있는데 1900년도 초만 해도 그게 2배가 되는데 한 10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190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게 굉장히 단축이 돼서 25년마다 2배가 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공지능이 나온 지 몇 년 안 됐지만은 지금은 AI가 있는 이 시대에는 1년에 2배. 여기서 2배라고 하는 거는요,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쌓아놓은 지식의 2배가 된다는 엄청난 시대죠. 근데 2030년이 되면 3일에 2배라고 하니까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안 됐는데 언젠가는 개발이 되면요, AI하고 양자 컴퓨터가 뭉쳐지는 순간에 아주 폭발적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격세지감도 이런 격세지감이 없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박옥달 권사님 최고령자긴 하지만 얼굴은 뽀야십니다.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 줄을 아마 권사님 다 봐셨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바뀌었고요. 대한민국도 얼마나 바뀌었는지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할수록 이 불안함, 또 불확실함, 그것 또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무언가 계속 변해요. 모든 게 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저곳에 등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고요. 어제까지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면서 주목을 받고요. 저는 처음에 카카오톡 나올 때 이게 뭔가 싶었어요. 카카오톡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뭔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생기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인류는 최고의 지성을 자랑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더 불확실해졌고요,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불안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존 파이퍼는 섭리라는 책에서 17세기, 18세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햇살 속에 춤추는 먼지의 각 분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늘에 있는 태양뿐만 아니라 증기선에 부딪히는 물보라의 각 분자도 그 궤도를 갖고 있다고. 까부르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왕겨가 하늘의 경로를 도는 별들만큼 조종되고 있다고. 진드기가 장미 봉우리에 기어오르는 것은 파괴적인 유행병의 창걸만큼 정해져 있다고. 포플러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눈사태의 세도만큼 완전히 정해진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디 작은 그 먼지, 지금도 먼지가 있는데 잘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리고 중기선에 딱 부딪히는 그 물보라가 딱 튀잖아요. 그 물보라. 공중에 흩날리는 왕겨, 진드기, 조그마한 진드기, 또 떨어지는 작은 잎사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우연의 산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이 불규칙한 것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스펄전 목사님은 참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거를 인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추구하나 또 다른 사슬에 묶여 깊은 절망과 불안, 불확실의 질병에 시달리는 이 시대를 치유할 유일한 해결책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다, 다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내가 섭리의 궁극적 목표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섭리를 행할 때마다 만 가지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 만 가지 일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매 시간 수백만 개의 목표를 갖고 계시다는 뜻이다. 또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 그분의 궁극적 목적은 너무나 목적적이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쁜 것이라서 아무도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막 되는 게 아니라 실은 모든 게 정교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감을 받고 있다라는 게 섭리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AI를 몰라도 챗 GPT를 몰라도 다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 격변기에 태어난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절대적 무력의 상태에 놓여 있는 아기 모세, 그의 갈대 상자의 항로를 보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진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북극성과 같은 흔들림 없는 좌표요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 시대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란 존재 자체가 대제국 이집트의 위협이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생육 번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집트의 적대국과 연합을 하면, 손을 잡으면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그죠? 또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서 쭉 빠져버리면 완전히 여러분 사회 경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요, 자칫하면 국가 존립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제국의 운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섬뜩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애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았어요. 청천벽력 같죠. 딱 나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상 섭리가 이미 시작된 거죠. 왜 하필 이러한 때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난 걸까? 또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난 집안의 부모님이 너무 신실한, 죽기를 각오한 너무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설명이 가능한가요? 왜 하필 이런 때 또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 밑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신약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자기 아이치고 안 예쁜 아이가 있나요? 너무 예쁘잖아요. 딱 태어난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제일 잘생겼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자라다 보면 역변이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예쁩니다. 저는 우리 아기들, 우리 다음 세대 아기들, 특히 영아부, 유아 유치부에 있는 애들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런 단순한 우리 아기가 예쁘다는 걸 넘어서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 신적인 아름다움이 이 아이 가운데 깃들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인간의 칼날로 지우기에는 너무 두려웠던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다는 게 보이는데,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정도로 거역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 부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그죠?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부모는 그 시대에 자기 아들을, 남자인데도 석 달 동안을 숨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물론 자기가 가지려고 애를 썼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기는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부단히 가지려고 애를 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이 부모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더 이상 숨기기에는 너무나 자랐습니다. 한 석 달이 지나고, 석 달 지나면 이제 100일이죠.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데 옆집에 그 애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죠. 근데 이 부부가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 나서 이렇게 만나면 되게 미안해요. 저희 가정에. 애가 너무 울어서 죄송하다고. 근데 진짜 새벽 2시에도 울고 3시에도 울고 그래서 깨거든요. 다 들려요, 그게. 그런데 저는 너무 그 소리가 좋은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가 요새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한 달이 지나고 지금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거든요. 목소리가 커요, 이게. 애가 힘이 느껴져요. 그게 지금 석 달을 키운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이게 딸의, 여자의 소리가 아니라 남자의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이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이제 그때
부모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3절과 4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저는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떤 말씀이, 어떤 장면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문 보지 마시고 어디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노아의 방주가 연상돼요. 여러분 노아의 그 출애굽기 6장 14절에 보면 그 방주를 지을 때 빗물이 들이차지 않도록 뭘 하냐면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이라는 건 뭐냐면 석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는 빗물이 안 새니까. 지금 갈대를 엮어서 이 부모님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노아의 방주는 엄청 크거든요. 근데 완전히 초소형 미니 방주처럼 보이는 게 이 갈대 상자. 예.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온 인류를 구원할 방주였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이 갈대 상자는 모세뿐 아니라 실은 모세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이 하거든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주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이런 걸 만든 것도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의 믿음은 뭡니까? 어찌하든지 모세를 살려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을 고집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숨기어서 키우는 것이 믿음이었죠. 그죠? 왕의 추상 같은 명령도 거절하고 거역할 정도로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는 것도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숨겨 키울 수 없을 때 그들은 그것만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뭐 숨겨 키우나 갈대 상자에 놔서 내보내나 그 믿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믿음이 행사되는 방식은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정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겼고요. 어떤 교회는 유튜브 다 없애고 그냥 뭐 행정명령 받고 불이익을 받아도 다 예배 드렸던 교회가 있다는 걸 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은요. 근데 그런 믿음을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다간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서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 기간에 기도를 했고요. 더 깨어서 예배드리고 더 깨어서 기도를 했던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실은 이 시기에 이 예배당을 산 게 이때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못 본 지 몇 년이 됐는데 그 시기에 실은 이 교회 예배당을 사야만 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서 그때 한 게 실은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가 지난 시점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동일하지만 믿음의 방식은 좀 달라진 거죠. 이제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온 거죠.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 믿음이라는 건 과연 뭘까? 아이를 숨겨 키우나 갈대 상자에 떠나보내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아름다움 어찌하든지 지켜내는 길로 간 겁니다. 이거는 보존해야 되고 이건 지켜야 된다는.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또한 코로나가 오든 사라지든 신앙을 지키는 것, 또 어찌하든지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길로 가는 것, 이 모든 게 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러한 때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세요. 어찌하든지 신앙을 지키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심산으로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믿음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때 모세의 부모는 전적인 무력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핏덩어리인 모세를 두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을 빼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중지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줄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이 아이를 내 품에 둬야지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모세의 부모에겐 자신들의 힘은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믿음은 서슬퍼런 권력의 칼날 앞에 모세를 숨기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요. 이들은 그저 멀리서나마 갈대 상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꼬이고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는요, 그렇게 줄 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때는 그래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을 때 사는 길은 힘을 빼고 물이 나를 떠올리거든요. 부력에 의해서 뜨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힘이 바짝 들어갑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수영을 타고난 우리 탁권사님, 아주 수영 조련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부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내어 맡김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도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핏덩어리인 모세 홀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거친 나일 강가에 띄어 보낼 때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뛰쳐 들어가가지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건져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핏덩어리를. 가슴 떨릴 것 같아. 갈대 상자가 가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나일 강가에는 악어들이 득실득실한데 그 악어에게 물려 죽진 않을까? 또 수풀에 내내 걸려서 굶어 죽진 않을까? 이집트 병사에 발각돼서 죽지 않을까? 불안해서 어떻게 보냅니까? 불쌍해서 어떻게 보냅니까? 부모로서 이보다 더 대책이 없고 무모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내 품에 그냥 안고 살다가 죽이면 죽지, 이런 심정이지. 어떻게 이 핏덩어리를 갈대상자, 조만한 그 갈대상자 하나에 그 거친 나일 강가에 그렇게 보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릴까? 살린다면 꼭 이런 방식뿐일까 싶은데 다른 길이 없기에 주사위 던지듯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것입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키를 더 이상 내가 지고 조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통제권과 결정권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력할 때죠. 너무 절망스럽죠. 이때 모든 키를 주님께 맡기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때가 있다는 거.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심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좀 힘 좀 빼라고. 너 힘 좀 빼라고.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을 받는데도 얼마나 힘이 남아있는지 매일매일이 이 싸움입니다. 내 힘을 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하나님께는 우리의 힘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 가장 힘이 강할 때가 모세 40살 때입니다. 그때 그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의식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길을 모를 때 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집트의 병사 하나를 때려 죽이는 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모세의 힘이 빠지는데 무려 몇 년이 걸리느냐면 40년이 걸려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힘을 쭉 빼버립니다. 아무 힘도, 나중에는 그 말 잘하던 그 모세도 이제 말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 할 수 없는 80살 노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는 최고의 한근기는 모세의 80부터 120살까지 그 40년 동안 그의 힘이 쫙 빠져있는 그때 그는 가장 한근기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120살 때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여러분 내 자아의 힘을 빼는 일은 그만큼 평생에 걸친 작업이에요. 내 힘이 그렇게 잘 안 빠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다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누리는 건 너무너무 소수예요. 왜요? 내 힘이 너무 강해요. 내 힘이 강하면 예수님이 줄어들고 내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 강한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여러분 이 두 힘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가 살고 하나가 살면 다른 하나가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 또한 육체의 가시를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너무나 놀랍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 거하고 자기 가운데 임재하고 자기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내가 죽는데 내가 살아요.
내가 죽는데 예수가 역사해요. 내가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수백 명이던 교회가 20, 30명만 남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남은 20, 30명끼리도 너무 또 박터지게 싸우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못 싸우겠다. 다 그냥 기력이 세가지고 나이도 이제는 먹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못하는 거죠. 이제. 근데 신기한 게요, 힘이 쭉 빠지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되더래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교회가 얼마나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들으면서 깨달은 게, 우리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좀 빠졌습니까? 힘이 좀 더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회복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저부터 좀 빠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급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전혀 다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루아침에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도 어려운 일은 우리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제끼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곧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죠. 우리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서해안에 가니까 낮에 가니까요, 바닷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저녁쯤 되니까 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쫙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굴력이 생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력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놀랍게 역사하세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힘, 어떤 꿈, 계획, 어떤 우리의 욕망,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내어 맡겨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내어 맡기냐면 불안할 정도로, 너무 불안할 정도로 한번 내어 맡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핸들링 안 해도 돼요. 근데 맡겨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 5절로 10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놀랍고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갈대 상자에 그냥 나일강가에 띄어 보냈는데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둥둥 떠내려가서 하필이면 그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목욕하던 거길로 들어갑니까? 그게 하필. 그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히브리 아기의 울음이 막 들리는데 그때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거 당장 죽여버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이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확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더군다나 그때 미리암 누이가 와가지고 여기에 히브리 유모를 붙여드릴까요?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엄마를, 모세의 친엄마를 붙여드려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거기서 히브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시나리오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완전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가장 호랑이 굴과 같은, 그렇지만 태풍의 눈과 같이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세상 안전한 곳이 실은 어디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품이 세상 가장 안전했던 것이죠.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수, 그게 여기에 놓여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 품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통제와 힘을 벗어났기에 가장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곳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가 다하는 곳, 우리의 힘이 다하는 곳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면 존 파이퍼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수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10,000가지 아니 1,000,000가지 생각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는 여기서 끝났다, 사면 초가다,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다, 이젠 끝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10,000가지 수백만 가지를 생각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거가 뒤쫓아 올 때 여러분, 인간적인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꼼짝없이 그냥 당하고 마는 거지요. 자기의 수, 인간의 수를 바라보는 순간 절망에 휩싸이고 영혼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것밖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십자가 안에, 그 넘실거리는 사면초가인 홍해바다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결국은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되었고, 그 홍해 물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물이 육지가 돼서 길이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의 항로를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는 입구인 것을 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한 나일강가 한복판에 들어간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불안할 정도로. 저는 아무래도 교회를 섬기는 입장의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갈대상자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솔직히. 목사님 계획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근데 얼마나 내어 맡기냐 이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지 거의 내어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보다 더 베스트하게, 우리보다 더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이 교회의 선장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인생도 하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이 포기하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의 항로를 지켜보십시오. 기가 막힌 곳으로, 너무나 놀라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